2024년 5월 27일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나님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57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밟았을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에 병내어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는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은 7일 대장을 집에 가두었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수의를 내내던 종들의 해군의 청년이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게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 달렸나이다. 우리 바로가 그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그 그들을 꿈에 손대어 놓은지라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려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우리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수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날마다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니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달았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가 무성하고 sul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이삭을 숨기더라. 그가 그 조충자에게 말했으나 그것을 내게 풀어줄 풀이해 준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종 암소 일곱 배여 좋은 일곱 종 이삭도 일곱 배니 꿈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배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입니다. 온 애굽 땅에 7배 큰 흉년이 있겠고 그의 일곱 배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흉년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그 기근을 어마하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의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되켜 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셨으리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의 그 말씀하신 날에 감독들을 두어 그들에게 흉년의 애굽 땅에 오르기를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있는 때 흉년을 대비하시는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강군이 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대로 복종하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이장 반들을 그의 요셉의 손에 끼고 그에게 수갑보지 그로 금사슬을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바로가 애굽 땅에서 내 해가 없으니 추적을 노릴 자가 없으리라고 창세기 41장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식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수년이 설기되 설기전에 요셉에게 구하기를 우리 제사장이 보디베라는 딸 아스나스에게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를 하였으면 나도 때가 수강되어서 당신하셨다.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이 날같이 일곱 시작하는 학교에 기름이 있으나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시내에 큰 기근이 있으니 요셉의 모든 창고를 열고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가 꿈을 꾸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7 암소가 올라오죠. 그 암소가 아름다운 암소, 살찐 암소가 올라오고 나중에는 흉하고 파리한 다른 암소가 올라와서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꿈을 꾸게 되는데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7 이삭을 바로 또한 흉한 7 이삭이 나와가지고 그걸 잡아먹는 꿈입니다. 그 다음 이 꿈에 대해서 바로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바로가 이제 요셉을 이렇게 소환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이제 해석하라고. 그래서 17절부터 36절까지는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7절부터 46절까지는 이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임명합니다. 그리고 47절부터 57절까지는 드디어 요셉이 꾼 꿈이 그리고 바로가 꾼 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41장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고 그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봤을 때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 41장 25절 한번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네. 거기서 보면 요셉이 해몽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두 가지 꿈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즉 그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 거기 하나님을 동그라미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먼저 두 가지 꿈 중에서 첫 번째는 7 암소의 꿈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7 이삭의 꿈이죠. 그런데 그 꿈이 같다라는 거죠. 이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 7년과 7년 즉 14년 동안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증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렇지, 계획하시죠. 그리고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행하시죠. 그 다음에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인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네,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즉 일을 계획하시고 또한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 계획을 하시는 거죠. 즉 7년 동안 풍년을 주고 또한 7년 동안 흉년을 줍니다. 근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섭리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혹시 아시나요? 신상 꿈 꾸는 거.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다니엘서 2장 32절부터 34절 유인물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예, 이거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자, 제가 오늘 꿈을 꿨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이 제 꿈을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렇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이 신상 꿈을 꿨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해요. 야, 너희들 내가 꿈을 꿨는데 그 애굽의 그 해몬간 애굽이 아니죠. 여기는 저기 바벨론이죠. 예.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 알아맞혀라. 그리고 그걸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인간이 그걸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 그렇죠. 안 맞추면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이야기가 다니엘까지 들어가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것이 그 꿈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자, 거기서 보면은 34절 말씀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뭘까? 그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예, 바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 신상 위에는 금이고 그 다음에 팔하고 이런 어깨는 은이고 그 다음에 배에 있는 데는 노시고 아니죠 동이죠 동. 그 다음에 밑에 다리는 쇠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하실 일이라는 거죠. 즉 여기서 뭐 깊이 설명하면 끝이 없지만 이 쇠와 다리는 뭐냐면 로마입니다. 이제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 이제는 그 무너질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거에서 무너지냐면 거기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 이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나중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BC 7세기에 이것이 이제 예언이 나왔거든요. 근데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 바로 이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서 일을 계획하시는 건 누가 계획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시고 또한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도 바로 그 꿈을 해석할 때 바로 그 7년 풍년과 7년 충년도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이제 고난을 많이 겪었죠.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높일까요? 안 높일까요? 높이시잖아요. 자, 창세기 41장 오늘 말씀 41절부터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예. 세운 사람은 바로지만은 이것을 원래 높여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총리가 될 때 어떻게 해요? 그 반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옷을 왕과 같은 통치자를 상징하는 옷 세마포를 입히고 또한 금사슬을 목걸이를 주고 또한 타고 다니는 지금의 말하자면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버금수레 이것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자, 무려
이것이 요셉이 애굽에 끌려온 지 몇 년이에요? 장장 13년입니다. 13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첫 번째는 므낫세인데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자, 우리 거기 보면은 히브리어로 녹색 글씨로 써 있죠. 그 발음은 메나세라고 되어 있는데 뜻은 우리는 보통 므낫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므낫세는 어디서 왔냐면 그 앞에 보면 그 나샤, 그 메라는 단어가 빠집니다. 그 나샤라는 단어가 뭐냐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휘필령이기 때문에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아픈 과거가 있어요. 예? 그럼 제 스스로 이 과거의 아픈 것을 잊을까요? 힘들죠.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것을 제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못 잊어요. 지금도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대학교 입시 준비할 때나 대학교 다닐 때 신문 배달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그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막 그래서 아파트에 가서 저기 막 뛰어내릴 생각도 하고. 그런데 그 아픔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런데 시간이 지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게 하시는 것입니다. 낫세 잊어버리겠다고. 누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요셉 같은 경우도 바로 13년 동안 밑바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누가 팔았어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 10명의 형들이. 아니 그걸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못 잊어요. 더군다나 애굽에서 무슨 생활했죠? 노예 생활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또 나중에는 저 밑바닥엔 감옥에도 갔고. 그런데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스스로 잊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과거의 슬픔을 잊어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름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임성도님의 신방했을 때, 그 신방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건 그거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과거의 그 아픔이, 제가 보기에는 저도 아픔이 많았었지만 임성도님 또한 많은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잊으셨어요? 벌써 은혜가 미리 임했나 보네요. 하나님, 그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잊게 하시겠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혹시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찬양 잘하던데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사무엘이 이제 외적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돌을 갖다가 세워놓고 바로 그 돌 이름이 뭐냐면 에베네셀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일 때 에벤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제로 해가지고 하라는 것은 정관사. 우리가 정관사 앞에 선 하면은 앞에 더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선 해가지고 유일한 거잖아요. 그 도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제르라는 것은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붙여서 에벤에셀 때 에벤은 돌이고 에셀일 때 에젤인데 그것은 도움, 즉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자, 그러면 돌이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세상 사람들은 저기 마을 입구에 뭘 세워요? 큰 나무 가서 성황당 같은 거, 장승 같은 거, 그런 거 세워놓고 도와준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마을을 지켜준다.
예, 마을 지켜준다 그러잖아요. 예, 저희 어렸을 때도 보면은 마을 입구에 장승 이런 거 세워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것을 그냥 이렇게 저기 뭐 없애버리더라고요.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예, 그게 다 우상입니다. 정말. 예. 돌이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기념돌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름 에브라임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 예, 근데 원래 원어에서는 에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즉 에프라임은 뭐냐면은 두 배의 땅, 두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번성, 이 번성하다라는 걸 보면은 파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즉 나로 번성하게 했다. 내 스스로 번성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그 애굽 땅에서 자기가 수고한 땅, 고생한 땅에서 자기가 스스로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13년 동안 밑바닥 생활을 했습니다. 그 높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고, 두 배의 열매를 주셨다고 바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 요셉이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그 원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죠? 하나님이 왜 축복을 해주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죠. 자,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예,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예, 이걸 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게 뭐냐면은 이것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여러분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죠. 예, 형통하게 왜 형통하게 하셨죠? 그렇죠. 39장 창세기 3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즉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감옥에서도 보면은요 39장 21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바로 감옥에서도 바로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또한 요셉을 봤을 때,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았을 때 바로도 너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즉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현실을 보면 너무나 답답합니다. 정말 안개 속을 걷듯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 같고 때로는 이렇게 낮아지고 매우 힘든 그러한 상황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이 바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많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주어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해 주시옵고 또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임점재 성도님의 아들 장세진 청년을 위해서 그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상원 찬양 사역자님이 많이 힘듭니다. 그 건강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어가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아버지 국내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내가 어느 직장을 가든지, 내가 가정에 있든지, 정말 내가 있는 공동체가 아버지 내가 있는 곳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시고 에녹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또 우리 장세진 청년 아버지는 지금도 많이 연약하고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버지 사람을 지으셨듯이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야짜르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노동구조로 아버지 그 사람을 아버지 남자를 형성하였듯이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장세진 청년에게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의 아버지 세포가 살아나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는 머리에 아버지 세포가 살아나고 아버지 심줄이 살아나고 또 신경이 살아나고 또 아버지 근육이 살아나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가 아버지 건강이 회복이 돼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시고 나의 나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 그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시고 그 나라의 그 가정의 아버지는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아버지 더욱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 우리 강상원 차정 사역자 아버지 지금 목이 많이 힘듭니다. 아버지 몸이 많이 힘듭니다. 아버지는 먹을 것이나 또는 아버지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에게 아버지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고 아버지 치료되고 회복되고 나을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셨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나의 나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또한 그가 더욱더 힘을 내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셨고 능력 주셨고 또한 아버지 좋은 믿음의 배우자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려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주님의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